자, 오늘은 제가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있는 세 천사의 기별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계시록 14장 6절과 7절. 우리가 잘 익히 아는 내용들인데.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인데 여기 핵심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 무언가요? 이 영원한 복음이 태천사의 기별의 내용인데 이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이 변하지 않는 복음. 네, 오늘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태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아, 14절이요? 예,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를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는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죠? 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그렇게 나왔죠? 모든 민족에게.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여러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 이게 됐죠? 예, 여러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 요 말이나 땅 끝까지 모든 민족 이 말이 같은 얘기예요. 이게 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복음과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한 천국 복음이 같은 거예요. 예.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 그 예수님 전한 복음이 뭐예요? 천국 복음입니다. 복음. 예. 마태복음 3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2절. 침례 요한이 무슨 복음을 전했는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예. 그리고요. 마태복음 3장에 쭉 읽어보면 이 침례 요한이 전한 것도 천국 복음입니다. 그 내용은요. 예수님이나 침례 요한이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웠느니라고 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거하고 계시록 14장 7절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와 창조주를 경배하라. 같은 내용일까 다른 내용일까요? 천국은 누구를 경배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경배. 네, 천국은 창조주를 경배하는 그 나라예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심내 요한이 전한 복음, 예수님 전한 복음, 마태복음 24장의 천국 복음, 그다음에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영원한 복음은 같은 복음이다. 갈라디아 1장 9절 한번. 갈라디아 1장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그 저기 7절부터 한번 읽어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 다만 자, 보세요. 어떤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즉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이 다를 수는 없다는 거죠. 두 개의 복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일치해야 됩니다. 예. 다른 복음은 없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대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그럼 사도 바울이 무슨 복음 전했어요? 천국 복음 전했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바로 예수님과 사도 요한과 침례 요한과 다른 모든 제자들이 전한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 천국 복음의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왜 복음이냐? 또 옮기게 돼.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지금 잠깐 말을 안 듣네. 지우개가 당신 좀 뭐가 문제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이게 말을 지우기가 작용이 안 돼가지고 이씨 안 지워지네. 잠깐 프로그램이 좀 쓰려고 그랬더니 그냥 하겠습니다. 지우기가 이거 안 되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이건 되네. 이 지우기 이제 이게 한 번에 지우는 게 있거든요.
한 번에 지우는 게 있는데 이게 비축을 해야지. 자, 우리 이 천국 복음의 이게 뿌리를 찾아가면요. 에덴에서 아담이 살다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에덴이 알고 보면 에덴이 그게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천국이었거든요. 에덴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였죠. 에덴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면서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천국에서 쫓겨났죠. 아담과 하와. 고향을 잃어버렸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공중에 떠 있는 그 나라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 이 아담과 하와에게, 즉 천국을 잃어버린, 에덴을 잃어버린 이들에게는 뭐가 가장 기다려지는 소식일까요? 바로 천국의 회복입니다.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천국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 아담과 하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즉 에덴으로의 이제 회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래서 이 아담과 범죄한 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얘기 나왔죠. 여자의 후손 약속이 있었죠. 이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바로 천국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럼 이 여자의 후손은 약속하신 아들이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요한복음 3장 15, 16절의 약속이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독생자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약속하신. 자,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전하는 복음은 뭘까요? 이제 회개하라. 이제 뭐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에덴이 가까이 왔다 하는 얘기예요. 에덴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것은 뭐를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별로 안 닿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되돌아가고 싶고 그 회복을 고대하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에덴으로의 컴백, 귀환이 가까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그야말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 서보지 못한 사람은 뭐가 복된 소식인가 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향을 잃어버린, 천국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서는 천국 복음이 그야말로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낙원에 대한 복음이 진짜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원한 복음이고 천국 복음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죠. 그럼 누구를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근데 이때에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경배하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경배. 이게 뭐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자, 이렇게 두 세력이 부딪히는 것이 바로 이 대쟁투인데, 그러면 이 전쟁의 뿌리는 어디에 시작됐죠? 하늘에서 시작됐죠.
하늘에서의 이 전쟁의 중심 이슈는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율법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자의 후손과 그 남은 자손들의 할 일은 뭐예요? 창조주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그 나무물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것이 이제까지 나무무리는 그때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범죄 후에 두 무리가 나오는데 아벨부터 전부 다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계보가 나와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들이 남은 무리예요. 이것이 이어져서 계시록 12장 17절 마지막 때까지 이어져요.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십자가가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고 또 실천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그 기도회들 중에는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르렀는데 그 천국이 회복되기 위하여 진행되는 법적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케이. 자, 이제 이 천국 복음의 두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두 가지 봉사가 있죠. 하나는 해마다의 봉사. 또 하나는 매일의 봉사가 있습니다. 매일의 봉사 있죠. 해마다의 봉사는 7 절기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 그다음에 요제절, 그다음에 오순절, 봄절기, 그다음에 대속죄를 전후에 여기 나팔절 있고 초막절 있습니다. 이 7개의 이 절기는요, 해마다 절기예요.
이게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있다는 얘기예요.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속죄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대제사장이 직접 이제 수행하는 그 봉사죠. 그다음에 매일의 봉사는요. 이런 것들은 전부 날짜가 있습니다. 1월 14일, 뭐 7월 14일, 뭐 7월 1일, 7월 10일 다 이렇게 날짜가 다 있죠. 요즘도 유대인들은 이걸 지키죠. 유대인들이 지키죠. 지키죠. 예, 지키죠. 근데 매일의 봉사는요. 날짜와 상관없이 이런 어느 때든지 죄를 지으면 양을 끌고 와서 이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제사장이 하는 봉사가 매일의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봉사이고, 이거는 개인을 위한 봉사예요. 이건 이스라엘 개인적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는 이 예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모두를 위해서 값을 치렀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여기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개인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개인적 관계를 통해서 뭐예요? 개인적인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만 이 십자가의 공로가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마다의 봉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일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전체를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해마다의 봉사의 해마다의 봉사의 그 효력이 누구에게 적용되는가를 결산하는 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위해서 값을 다 치렀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누구에게 이 십자가의 공로가 적용되는지를 결산을 보는 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속죄입니다. 대속죄이죠.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심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작은 뿔에 대해서 심사합니다. 이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는 알곡 추수와 그다음에 포도주 추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은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구 박사나 뭐 지금 뭐 박영호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심판은 작은 뿔에 대한 심판이지 성도들에 대한 심판은 없다. 그런 얘기인데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성도들은 구원을 다 받았다 이거예요. 네,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작은 뿔에 대한 그 심사지 성도들의 그런 심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14장에는 알곡의 심판과 포도주에 대한 심판이 다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구조에서 복음의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 해마다의 봉사는 절기는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때. 예수님 당시에는 요 6월절 기별이죠. 그다음에 지금 이 시대는
대속죄율의 기별입니다. 시간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 7절에서 하나 이는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이 대속죄율의 기별을 전하는 겁니다. 첫째, 이 해마다의 봉사의 관점에 나오는 복음의 요소는 때가 있다. 이렇게 시대와 관련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일의 봉사와 관련된 것, 즉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의 공로가 적용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모든 시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복음입니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1월 14일 예수님의 십자가죠. 6월절입니다. 그럼 1월 10일에 이 6월절 전에 죄 지은 사람도 개인적으로 죄를 지으면 양을 끌고 와서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1년 중 어느 날이든지 심지어 대속죄일 날이라도 이 매일의 봉사는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열려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전이든지 몇천 년 전이든지 아담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요 안에 관계된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자, 심지어 지금 우리의 시대는 대속죄일, 지성소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 시대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지성소를 참여할 수 있느냐? 자, 또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봉사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일인데 이미 과거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우리 이미 시대가 다르잖아요. 시대가 다른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근데 그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조를 알면 간단합니다. 이 매일의 봉사가 모든 시대에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4000년 전에 있는 아담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이 십자가 사건이 그 영접한 사람을 위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요제절에도 부활에도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의 심판에도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예수님의 초막절, 구원받은 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내가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어디에 가요? 믿음으로 초막절에 참여하는 거예요. 구원의 잔치에 믿는 순간.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대속죄일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내가 대속죄를 참여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내가 믿음으로 지성소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 시대에 살아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 대속죄일 사건은 결코 나를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나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참여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사건이 돼. 모두를 위한 사건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이 십자가는 나 개인을 위한 사건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나를 위한 사건이고 이 심판도 나를 위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초막절, 구원의 잔치도 내가 지금 단번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여기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해마다의 봉사, 때가 있고 매일의 봉사는 모든 시대의 공통인 겁니다. 모든 시대의 공통인 복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대적인 복음이 있습니다. 시대적 기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마지막 때 우리 시대의 새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적 기별이다. 그만 관점해가지고 십자가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은 이미 우리 시대의 기별이 아니다.
우리 시대는 이 대속주일의 기별이지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우리의 시대적 기별이 있죠. 그러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모든 시대의 공통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뭐예요? 영접하는 그 순간 이 십자가에 그 즉시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도 나를 위한 사건이 되고 그 다음에 심판도 그렇고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 순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의 잔치 초막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 천사의 기별 복음의 영원한 복음의 요소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대적 기별 또 하나는 시대 공통의 기별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이제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율법 순종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이 시대의 특징은 삶과 품성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의 의무고 본분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은 전부 다 이 세상은 범죄하고 나서 이것이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남은 무리가 이어집니다. 남은 무리가. 이 남은 무리의 특징이 뭐예요? 남은 무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영접해서 예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시록 12장 17절까지 이어져요. 그게 이 마지막 때의 남은 무리지 모든 시대에 다 남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의 남은 무리는 마지막 때의 남은 무리예요. 마지막 때의 남은 무리이면서 모든 시대의 남은 무리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계시록 14장에 우리가 예언의 신을 많이 본다고 하는 분들이 새 천사의 기별에서 뭐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고 뭐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고 뭐 이런 요소들을 얘기를 다 하는데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새 천사의 기별은 그 영원한 복음은 천국 복음과 일치하고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하나님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을 경유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전도서 12장에도 12장 13절에도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유할지어다. 이게 전부 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그 뿌리를 살펴보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유하라고 외치는 그래서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된 거? 하늘에서부터.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에덴에서 시작된. 반드시 이 시대에만 있는 기별이 새천사의 기별이 아니다는 겁니다. 에덴에서도 이 대쟁투가 있었고 이때 이 남은 무리들이 다 주장하고 이어간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기별을 전해왔던 것이 이것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다니엘서를 거쳐서 그것이 계시록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어지고 오늘까지 이 마지막 시대까지 그 명맥이 이어지는
그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천사의 기별은. 그래서 대쟁투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대쟁투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을 놓고 볼 때 세천사의 기별은 이 세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때만 있는 기별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뿌리를 두고 있는 기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세천사의 기별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18장 바벨론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는 때가 어디입니까? 바벨론 살고 있었잖아요. 네, 나오라 그랬지. 그 바벨론 나오라. 이게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바벨론 나오라. 노아한테는 뭐라고 했습니까? 노아한테도 방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네. 방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구별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렇네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고영식인데 이름을 영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식이라 부르나 영식이라 부르나 고영식이라 부르나 이게 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이게 구체화되고 디테일하게 됐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내게 말했던 바벨론 나오라. 이 기별이 그러면 여기는 새 천사지만 여기는 한 천사의 기별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새 천사가 전한 디테일한 기별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전해졌고 노아에게도 똑같이 전해졌고 아벨이 그 제사를 통해서 전했던 기별이 뭡니까? 그거 아벨은 뭐예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창조주를 경배하고 말씀대로 하자 이거죠. 네. 이것이 전부 다 새 천사의 기별이다. 이것이 모든 시대를 이어서 마지막까지 이어온 거지 마지막 때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새 천사의 기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보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언의 신을 보면서 새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뭐다 그런 문맥과 우리 그 예언의 신의 문맥 전체 문맥에서 일부만 떼가지고 그걸 가지고 새 천사의 기별이 뭐냐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러면 장로님, 예. 그 지금 우리 다 알고 있겠지만 복음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이 벌써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앞으로 복음이 조금이라도 더 올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해마다의 봉사와 매일의 봉사가 있어서 시대적인 기별이 있고 매 시대와 공통되는 기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어느 시대든지 구원은 뭘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믿음이라는 거 뭐예요? 내가 자아를 포기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면 구원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니까 율법을 지키게 된 것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구원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해마다의 봉사에 뭐가 있어요? 시대적 기별이 있죠. 시대적 기별. 시대적 기별. 이미 시대적 기별의 그 뜻은 계시록 14장에 다 이미 얘기가 됐죠. 이 땅에 전할 복음은 이미 다 전파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렇게 굵은 나무 몸통 그다음에 가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기 잔가지의 기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기별, 다른 복음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 시대적 기별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 하니까 이 복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예언의 신 어딘가 막 읽다가 어디 저쪽에 뭐 편지 어디서 뭘 하나 띄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가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좁은 현미경으로만 보지 말고 거시적인
대쟁투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서 이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시대적 요소가 있어요. 시대적 요소가. 예수님 다시에는 십자가,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기별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절 당시에는 재림 운동이 있었고, 그런 시대적인 기별이 있죠. 그러나 공통인 이 시대 공통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복음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예수님. 이것밖에 여기 이 틀에서 벗어날 일이 없습니다. 이 일곱 아멘. 절기밖에 없어요. 일곱 절기. 그거 없어요. 그래서 자꾸 다른 복음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예언의 시를 읽을 때도 뭐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 이런 것도 이런 대쟁투 전반적인 맥에서 보면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만을 위한 기별이 아니라는 걸, 그중에 시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기별은 있죠. 그러나 모든 시대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죠. 이 새천사 기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오늘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새천사 기별은 이건데 정말 무슨 목사님이 잘 모른다든지 뭐하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을 깨달은 것처럼 떠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본 것처럼 새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만을 위한 기별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쭉 이어서 여기까지 이어서 온 뿌리가 있고 일관된 기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대에 갑자기 일관-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음. 더 뿌리를 찾자면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늘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단과 이렇게 예수님과 네. 사단이 대쟁투를 벌였잖아요. 그럼 예수님 진영에서 전하는 기별이 있겠죠. 그렇죠. 사단이 전하는 기별이 있겠죠. 음. 이 두 기별이 싸우는 거예요. 이 두 기별이. 그 예수님이 전하는 이 기별, 이게 마지막 시대의 새 천사의 기별로 디테일하게 표현됐어요. 가장 분해되고 가장 자세하게. 왜냐? 여기는 시대적인 기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이 무너지죠. 심판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죠. 그 다음에 짐승의 표이죠. 이런 것들은 다 시대적인 기별이에요. 그러나 첫째 천사의 기별을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아까 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동일한 기별이에요. 자,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네. 여기 이 새 천사 기별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지금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새 천사 기별을 이 시대만의 독특한 기별이라고 하면서 새 천사 기별의 뿌리를 이 부정하는 분들 봤는데, 새 천사의 기별이 이 시대의 기별이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해마다의 봉사의 요소. 그거는 절기는 시대적으로 있는 것이니까 시대적인 기별이 있어요. 각 시대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 이건 율법서를 말합니다. 율법서. 예수의 증거. 이건 예언서를 말해요. 이것이 이 예수의 증거가 이 시대만 있겠습니까? 모든 시대에 있겠습니까? 모든 시대에 있죠. 모든 시대에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읽어보면 계시록 1장에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세요. 거기에 22개의 연으로 된 그 단락단락인데 거기에 증거의 말씀, 계명. 그러면 여기에 비추어 보면 우리 이상구 네. 박사님이나 박영원 목사님은 하시는 게 그냥 자아야, 자아. 예, 그럼요. 예, 그럼. 이건 그냥 다른 복음이. 아, 예. 예. 그리고 그 이사야 8장에도 보면 요즘 나오는 꿈과 계시, 꿈과 계시 그것도 문제죠. 그것도 이거- 시대적인 예, 예. 기별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오는데 그게 그 어리석은 것이. 꿈과 귀신 어디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율법과 증거에 맞지 않으면 여기 증거가 네. 있잖아. 이게 예수의 근데 증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걸 갖다가 왜 그렇게 복잡하게들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할 그렇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세천사 기별이 아주 단순하게 이해가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 6천년 역사에 예. 그만한 역사에 이렇게 딱 한 줄로 깨인 것 같이 돼 있는데 예. 왜 수많은 이상한 그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난 그걸 진짜 예. 이해를 못하겠어요. 모든 시대에 율법과 네. 증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네. 모세가 율법이고 선지자가 증거의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맞아요. 이 율법은 뭐래요? 원래는 모세 오경을 말했습니다. 음. 증거의 말씀은 선지자의 글이에요. 자, 모세 오경은요, 모든 시대 공통입니다. 모든 시대 공통이에요. 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은 그 시대를 위한 기별이에요. 예를 들면 에레미야. 네. 이 선지자의 글이죠. 이것은 그 시대를 위한 기별인데 이것이 그 시대를 지나가면 어디에 들어가요? 이것도 모든 시대에 공통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구약 전체가 이게 율법의 말씀이 뭐야 이거? 내가 새 제품을 쓰다 보니까 뭐가 이게 자꾸 제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잘 이해를 못 해갖고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네. 이 촌놈이 좀 한번 썼더니 오케이. 너무 좋은 거 사셨나 봐. 예, 지금 이 프로그램을 제가 샀어요. 이 판서하는 게 너무 좁아가지고 좀 넓은 메모판을 사용했는데 무슨 얘기가 말했나? 무슨 얘기가 말했죠, 제가? 무슨 얘기가 말했냐? 그렇죠. 모세오경. 그다음에 선지자의 글.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이게 그 시대의 기별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이 누적되면 구약 자체가 율법에 해당되고 신약 자체가 그 시대의 기별, 신약이 이게 증거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 계시록이 이게 예수의 증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수의 증거, 그걸 우리가 지금 화이분의 글 예언의 신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예언의 신은 모든 시대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책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공통되는 기별이 있고 그 시대를 위한 기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세천사의 기별도 그 시대를 위한 기별이 있고 그 다음에 공통되는 기별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시대를 위해서 공통되는 기별,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십자가 나와 관계없는 십자가 빌라도 시대의 기별이 아니라 이 시대에 나를 위한 십자가 돼. 예수님이 나 개인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이거 정말 가슴 뜬 얘기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 심판도 나에게 합법적인 구원을 주어서 이제 하늘에 가서 내가 재판장 일을 해야 되는데 심판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판사 일을 해야 돼. 판사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법고시 합격증이 있어야 돼. 합법적인 이 사법고시 합격증이 있어야 돼요. 사법고시 합격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요. 준비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복된 겁니다. 우리에게 사법고시 합격증을 줘요. 재판할 수 있는 판사로서의 자격을 줍니다. 이 시험이요. 그리고 초막절 잔치가 나를 위한 잔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바로 그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초막절 잔치에 내가 믿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즉시 구원을 얻게 되는 원리는 이것이 물론 그 믿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조심해야 돼요. 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새 천사의 기별의 요소를 말씀드렸고, 예, 이것이 마지막 시대만 나타나는 뭐 독특한 기별이다. 나만 찾아낸 예언의 신을 다른 사람 안 보내서 찾아낸 뭐 요것이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그분들 말 들어보면 이 새 천사의 기별의 여러 요소 중에 요거 하나만 떼가지고 부분적인 것 떼가지고 이게 전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편협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모함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그런. 예, 그렇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 말씀드리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맞아. 이게. 근데 신앙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헷갈림들이 많이 있어요. 예, 맞아요. 예, 우리 아침에서도 뭐 난다 긴다 한다는 예, 사람들이 예, 예, 그 이슬에 빠져서 들어가는 거 보면은 예, 그들이 항상 그 말씀을 보거나 뭘 볼 때에 중심보다는 그 맞아요. 뭐라 그러지? 약간 경쟁도 있고 예, 상당히 그때 그런 게 많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은 중심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느냐 예. 그게 진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자기 자아예요. 자아. 줄리아 집사님도 자, 지난번에 들으셨지만 조앤의 이상한 기별이 있었죠? 예, 주변의 그때 기별. 있었죠. 그거 아주 이상한 기별이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걸 모르고 그 그러니까 엉뚱한 그게 신앙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 내가 엉뚱한 조연을 잘 알지만 예, 조연이 정말 열심히 있고 정말 예, 남과 다르게 살고 싶어하는 그 심정은 알지만은 예, 예, 가장 중요한 그걸 놓쳐버리는 때가 예, 바로 그런 때. 그래서 우리 신앙하시는 분들은 진짜 너희가 된 선줄 알면 넘어질 줄 알라 하는 그 예, 말씀처럼 예. 그래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저는 뭐 그 열심히 당시에 하다 보면 조앤을 굉장히 아껴서 아 저분이 열심은 있는데 성경을 잘 이해를 못했구나. 내가 이거 설명해 좀 주겠다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조앤의 뛰어난 열심에다가 내가 이런 부분은 좀 설명만 해주면 뭐 하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게 된다는데 그분은 너무나 강한 저기를 가져가지고 자기한테 근데 반대하면 아주 저기 자기께 적그리스도로 충만할 보더라고. 때 예, 남의 소리가 적그리스도로 전혀 안 보더라고. 들려요. 예. 근데 저를 많은 사람들이 예, 얘기를 하면은 그 신앙의 이게 이 진리 면에서도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고 듣는데 예. 아예 듣지도 않으려 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혹시라도 조연 만나면 저 그렇게 얘기 나 사실은 그때 예, 조연이 그 나보고 욕하고 오해는 있을 때 드릴게요. 나는 그때 예, 조연 팬이었어요 사실은 예. 그분이 잘못 알고 그래요 지금은 팬 아니지만 지금은 뭐 볼펜도 연필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 그게 아니고 아마 하나님께서 장로님한테 사람의 기대를 걸지 말라고 그러신 것 예, 나 같아요. 그때는 조연이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이 하면 좋겠다 그게 장로님 판단이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래가지고 예, 어떤 좀 사람을 쓸지를 몰랐다. 실망을 그래서 했죠. 음. 그래서 믿음으로 만나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의시다 하는 예. 것을 그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살아야 돼요. 예. 우리가 어떤 게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는 그럼. 나의 자아예요. 나의 자아, 그지? 나의 의도 아니야. 우리가 무슨 의가 있겠어요? 나의 자아일 뿐이에요. 그 박용원 목사님이나 저도 간혹가다 하면 들으면 그 박용원 목사님이 잘 설명하시는 거 제가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목사님의 자아지 결코 그 목사님이 가리키고자 하는 예. 어떤 그 믿음의 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님도 그러시고 저는 이 교단에서 많이 생긴 분들이 그 어떤 설교나 듣거나 뭘 그걸 들어보면은 자아하고 진리를 구분 못 하셔가지고 예. 다들 자기 스스로 늪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분들이 잘 모르는 거는 이 세천사의 기별 속에 시대적 기별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모든 시대의 공통되는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지금 뭐 한국에서 어떤 분이 지금 뭐 밤낮으로 그냥 뭐 절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맨날 전화해 예, 뭐 달라 했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예, 너무 절기를 너무 할 일 없는 일을 하셔서 그냥 대답도 안 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이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균형 네. 있게 잘 이해하고 바라야지 어떤 네. 하나만 치우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거나 뭘 볼 때도요 절대 제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예. 그냥 기도하고 기다릴 수밖에 예,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한 가지 딱 결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어떤 개인적인 민족이나 어떤 개인적인 단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그치. 한마디로 이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될 복음의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생활해요. 편견을 가지고 또 신앙을 한다고. 그래서 이거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 이것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 또 예. 이 기별을 받아들여야만 된다. 그렇지 뭐 옛날에 근데- 전에 심씨랑 다 그랬죠. 네. 그렇게 하기 네. 때문에 이게 우리 가운데 가장 깊이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하나의 그 민족이 아니라 세계적인 세계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전 우주적인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 창조주가 주는 구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지, 개인이 뭘 잘해가지고서 한마디로, 예? 그건 자아라니까 자아. 그래서 우리 자아가 무서워하라 자아를 신천지처럼 응. 또 뭐 개인적으로 전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나와가지고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구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박명호 씨도 그랬잖아요. 예. 동방의 별. 동방의 의자죠. 그랬었죠. 어. 그래서 오늘은 근데 제가 예. 동방이고 서방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전 우주적인 분이시고 구원도 전 우주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뭐 조그마한 단체나 그래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주셔서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